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성품, 품성, 이런 제목을 걸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 본문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번개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또 믿음을 갖고 있다는 성도들 입에서조차 구원받으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구원에 대해서 꺼내기가 주저되고 교회들조차 구원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리는 이런 참으로 희한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노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밤에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게 눈치가 보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밤에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은 관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당시에 여기 71명 중에 서열이 니고데모가 하면 6번째 정도 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정치적인 문제 말고 다른 사회, 종교 문제, 재반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 중요한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 서열이 있는 이런 인물,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으니까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 수준이고 지위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도 많아서 인생 경험도 많은 이런 그야말로 다 갖춘 인물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는 도대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삶을 유의하여 보면서 적어도 저분은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밤에 찾아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갖춘 노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종교적이든 노인,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이든 이런 저런 조건이든 지위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너는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15절까지 상담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충분히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여기 한 말씀 39절 40절에 보면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최후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찢겨 죽으시고 운명하신 그 시신을 최후에 여기 보존하고 거의 이렇게 돌보는 인물이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던 니고데모다. 이것을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한국 교회의 최대의 맹점, 그것은 교인들이나 교회 사람이나 목사님들이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거듭난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은 처치 피플은 많은데 세인트가 많지 않다. 거듭난 성도는 많지 않다. 드물다. 그러니 교회가 그 수준이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거의 다르지 않다. 아니, 어떤 부분은 세상보다 더 못됐다. 그리고 더 쫌생이다. 더 째째하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고 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오늘 어울리는 성품, 거듭났으면 그 사람에게 성품이 새롭게 단장되고 표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성품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후에서 51절까지인데 43절 44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벳세다 사람이라 하는 말씀은 안드레 형제인 베드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하는 말은 그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다, 수준이 되었다,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무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서 부르십니다. 넌 날 따라와라.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도로. 그리고 37절부터 봐도 안드레와 베드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보라. Come and see.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하나의 그리스도인들 슬로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누구죠? 안드레 형와 베드로, 베드로 형제가 주님을 좇고, 그리고 빌립을 지금 4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 빌립이 어떤 성격이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도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이다. 200데나리온은 요한복음 6장 6, 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숫자적으로 계산을 빨리 하는 이런 두뇌가 돌아가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러한 자기의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고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하기 전에 주님 말씀 앞에 단호히 결정하여 주님을 좇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런저런 잔머리 쓰고 이런 것들이 진리 앞에 의미가 없죠. 빌립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미 부르신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런 동일하게 되었다 하는 걸 44절에 어떻게 보면은 빌립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상당히 자기 어떤 틀이라 할까요? 그런데 잡혀 있을 수 있는 인물이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성품 제1은 단순함입니다. 단순성. 어울리는 성품은 단순함이죠. 여러분, 단순한 성품이 되려면은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어떤 의견에 60분이 주어지면 59분은 자기 얘기하고 1분은 남의 얘기 듣는 놈 많은 동안 그런 사람은 절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말이 많으면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 얘기를 그렇게 위주로 해나가면 그런 사람을 통해 전도하거나 구령하기는 어렵죠. 남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듣고 행동하는 그 순종하는 거기에 단순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성품이 단순함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도 이 구약 율법의 정통한 이론가요? 이 상당히 회의론자라 할까요? 그런 인물입니다. 46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왜?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미가서를 구약을 율법서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런데 아마 빌립은 이 사실을 몰랐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가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의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말이냐. 율법도 모르는 사람아, 친구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야. 나다나엘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것을 말한 거고, 여기 나다나엘은 그 태어난 출생지에 관한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좀 아마 대화 가운데 이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좀 실력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come and see, 와 보라, 그걸 꺼내서 또 활용합니다. 와 보라,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나는 만났으니까 너도 와 보라. 와 보면 알게 될 거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하나는 구약에 정통하다 하지만 하나는, 빌립은 신앙으로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깁니까? 가슴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확신이 셉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확신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함이란 어떤 거죠? 복잡하지 않고 헛짐이라고 그랬습니다. 헛짐, 간단하다는 거죠. 심플하다는 거죠. 조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거죠. 개념과 내포가 일치한다. 어떤 컨셉이 있으면 그 내용도 컨셉에 맞다.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은 속빈 못처럼 텅텅 비어있고 다른 걸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겉이 그러하면 그 내용도 거기에 맞춰 꽉 차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여기서 말한 단순함의 의미입니다. 타산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또 인간적이거나 이런 세상적이거나, 여기에는 단순함이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근세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를 아시죠? 길을 가다가 새끼 토막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있는 줄 알고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뱀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새끼 토막이 그렇게 길에 버려질 겁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데카르트가.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자들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적인 거는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적인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형편은 그야말로 온 국민들이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매일 거의 TV에 나오거나 뭐 이런저런 유튜브나 쏟아져 나오는 뉴스 정보가 거의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온 국민의 수준이 거의 법학, 석사,
조금 있으면 다 국민들 전체가 다 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 몇 조, 국회법 어쩌고, 또 헌법재판소 법 몇 조, 귀가 따갑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법이라고 하는 그 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법이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법은 낮은 수준에 관한 것. 법은 없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잘 돌아만 갈 수 있다면 법은 없을수록 작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법을 공부한 분들을 지금 제가 좀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좀 관찰이라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님들, 판사, 검사 등 상당히 긴 세월 법을 다루다가 지금 은퇴하고 이제 그 변호사 이렇게 해서 그 수입원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7억을 받고 대통령 변호를 한다는 사람, 그 변호를 좀 유의하여 보면서 도대체 변호사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런 수준이야, 변호사가? 평생 법을 들고 산 사람들이 저런 수준에 있어? 안타깝습니다.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논리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않고, 그리고 너무 감정에 호소해. 자기 패거리들을 향해서 감정적인 어필을 해요. 감정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예,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법은요,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그 법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논리를 보니까 앞과 뒤가 너무 안 맞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다 인류대학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그 참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변호사들, 그 사람들 그 변호한 걸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은 결코 내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그들 자체를 내가 무시한 게 아니고 주장이 너무 우스꽝스럽다. 단순성이 없어. 복잡해. 이리 치면 저리 빠지고, 저리 치면 이리 빠지고, 저리 치면 이리 빠지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나 여기 공수처나 법원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위에, 법 위에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약속과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허우적대고 온 국민을 그 가운데 빠뜨려서 법제화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슴을 치고 저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순함, 이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그리고 단순한 목사로, 교회로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성품은, 새로운 사람에게 어울리는 한 가지 성품은 단순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함에 관한 겁니다. 진실함. 곧 정직성이죠. 영어로 honest라고도 하고 sincere라고도 얘기를 하죠. 인터클리티라고 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정직한.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평하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란 게 뭐죠? 간교하고 이약하여 발라 맞추어 남을 속이는 재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등을 쳐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누가? 나다나엘이. 그냥 간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간사합니다. 마귀는 간사합니다. 강교합니다. 사악합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갔죠. 마귀가 왔습니다.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이니까요. 자, 마귀가 왔습니다. 뱀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인데, 그는 마귀에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라 더했습니다. 말을 붙였습니다. 자기 말을. 왜?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간사합니다. 왜? 그래야 유혹이 되니까. 순간으로 사람을 미혹시켜서 올가미를 씌워서 낚싯바늘 베겨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그렇게 망치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가 왜 쏘갔냐, 간사하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에 잡힌 사람은 그가 그 일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 이 헌금함을 돌리는데 그 헌금하면서 돈을 싹 해서 어떤 사람이 5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를 이제 목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 가서 등을 툭툭 치고, 당신 아까 무슨 짓 한 거 내가 봤다. 당신 돈 챙겼지? 내가 풀어버릴 테니까 당신 이리 따라와. 그래서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이 싹싹 빌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입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털어서 바친 돈이 112만 원이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정직하고 무슨 단순하고 무슨 진실하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어요. 여기 나다나엘의 고백이 1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네가 그걸 고백을 했는데 네 믿음이 커지면 네가 더 큰 일도 볼 거다. 믿음을 키워라.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실이죠. 이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 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 영어로 유행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fake입니다. fake. 뭐죠? 거짓이죠. 속이는 거죠. 사기친 거죠. 근데 그것으로 양이 안 차니까 지금 무슨 거기다 앞에다 붙인 겁니까? deep fake. 진짜로 속이는 거다. 아주 그냥 예? 이런 사회적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건 부정적인 우리 사회의 현상에 튀어나오는 용어입니다. 예, fake, imitation 이런 말을 사람들이 곧잘 씁니다. 간사함, 속임, 거짓말, 남의 등치는 말, 사기성 이런 용어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흐름을 건강한 데서 불량한 쪽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는 용어들이 상황을 표현한 용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진실의 흐름이란 게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여러분, 진실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진실의 흐름. 성도가 진실해야 목사님이 진실해진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진실한 분이면 성도들은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어떤 우리가 그의 성품, 그의 모습을 어떻게 읽고 볼 수 있느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권한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을 보려면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느냐 보면 그의 내면, 그의 삶에, 그의 사람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직하면 성도들이 정직한 진실된 성도들로 함께하게 되어 있다.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등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면 성도들도 그런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흐름이다. 진실함, 그것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게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진실해야 아들이 진실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거짓말하는 걸 들고 회초를 들고 방에 가두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고 그런 아빠가 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충고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들은 그대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늘 거짓말만 보따리를 풀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교수들 밑에는 그런 학생들만 청강을 하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의사는 환자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진실합시다. 그러면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이 가장 제가 모범적인 진실함을 영향으로
주었던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이 설교를 바울의 이 설교를 인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이 누구로부터 그런 가르침과 영향을 받았냐? 두말할 필요 없이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사무엘상 1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그 순수와 단순함 그리고 진실함은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좌표를 제시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극찬을 하셨던 다윗의 사람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성품 또한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단순함. 크리스찬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진리를 말씀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함, 진실함에 관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두 성품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